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의 찬송 부를 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나는 민들레 때문에 미국의 어느 한 증언사가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 농림부의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정원의 민들레를 없애기 위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발간한 책자도 모두 참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당시 농림부 장관은 이분에게 친필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연이란 때로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음에도 민들레를 없앨 수 없다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원을 가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대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었으며 계속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이 사랑을 택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사랑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소선지서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전 30에 팔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과 거짓 목자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 안에 보면 메시아의 초림과 또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1장 안에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으로 초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뒤에 있는 12장부터 14장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나에게 끌고 오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왜 그것을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2명의 제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복을 뜻하는 왕이나 장군은 전쟁용 말, 군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에게 버림당할 구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스가랴 성경 안에 보면 오늘 본문 외에도 장차 예수님 때 이루어질 여러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은전 30에 팔리게 된다는 내용이 또 예언되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세요. 그래서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은 30개는 구약시대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로 들면 출애굽기 21장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소가 종을 받아 죽게 한 경우에 소의 주인은 그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개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며느니라. 하나님이 이 은 30개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지 말고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도 토기장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산하여 준 목자의 삭 은 30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질 재앙으로 서로의 결속력이 끊어질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백성들 서로 간에도 평화가 어렵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제 은전 30에 팔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원하는 것을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선생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돈 얼마를 주느냐? 그때 받은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다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지한 자를 배신하였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두고 집에 물러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은 30이 핏값이라 하여 성전에 두는 것이 부정하므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었고 그 밭을 나그네들이 죽으면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과 마음과 펜을 사용하여 장차 예수님 때 이루어지게 될 이 은 30에 팔리는 모습을 예언하였고
예수님 때의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언전 30에 팔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저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언전 30에 팔리고 배반받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행동이신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조금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순절 동안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언전 30에 팔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의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언전 30에 팔리는 불쌍한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병들고 아픈 심령들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과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나라 안에 모든 코로나 확진자의 건강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정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는 겸손과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영혼, 또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우리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로하시며 날마다 큰 힘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심을 철저히 깨달으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